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처음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 제물을 가지고 와야죠. 양, 소, 비둘기, 이 염소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오면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이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흠이 있다, 트집이 잡히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또 누구든지 성인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기 때문에 일반 통용하는 그러한 화폐가 아니라 성전 쉐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엎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성전은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탐욕에 빠진 겁니다. 동물을 가져온 것을 트집을 잡아 새 것으로 다른 동물로 사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 막대한 성전 세금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경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눈 감아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이 이득을 얻고 거기서
재물을 얻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완전히 탐욕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사함을 받고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만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이러한 모든 성전의 기능이 다 마비된 것이죠. 자, 사실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 이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내쫓으셔요. 그것을 성전 정화라고 우리는 말하죠. 성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셔요. 자,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그 다윗이 헤브론을 점령할 당시에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전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환영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노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막 저렇게 지금 아이들이 노래하고 하는 거 들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행하시고 이 성전의 정화를 행하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찬양했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던 것을 어린이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죠. 이게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것이 금방 그들의 노래가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노래하였던 거죠. 물론 그들은, 이 어린이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고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그대로 맞아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그날이 지나고 예수님은 17절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십니다. 이 당시 20만 명이 가까운 순례객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잘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자야 했고, 실제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머물 그러한 숙박할 곳을 다 찾는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죠. 자, 18절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성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너무나도 무성한 겁니다.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셨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른 것을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 너희가 믿음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아마도 감람산이 보였던 것 같아. 이 감람산 산더러 옮겨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기적으로서 너희 믿음의 기도와 연결시켜 말씀하시는데 또한 이 사건 자체는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열매가 없었어요. 이때 열매는 사실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면 이스라엘에서 3월, 4월경인데 그때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고 이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는 5월, 6월쯤 가야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가 없지만 예수님이 열매 없음을 보고 책망하신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그러한 유대 종교 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되죠. 그 종말을 고하게 되죠.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믿음과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하죠.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또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전인 내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성전인 나를 정결하게 하자.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성전이 성전다움을 회복해야 하듯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그들을 정화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교회다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와 관계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교회담을 회복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없다, 교회에 예배가 없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하고 찬양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힘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며, 또한 우리는 세상을 세우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을 맞이하는 교회, 장애인 또 어떤 차별 없이 다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장애인들 오는 것을 다 고쳐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믿음,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성전된 삶, 그리고 우리 교회다움을 되찾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저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